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죠? 잘하고 싶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초청하고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못 믿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또 왜 못 믿을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믿을 수 있고 또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 못 믿을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될까? 왜 신앙생활 승리를 못할까? 그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안 믿으려고 하죠. 일단 안 믿으려고 하고 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할까? 그리고 왜 못 믿을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답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지금 강한 자가 여기를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강한 자 앞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자란 누굴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강한 자예요.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왜 사람들이 못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일단 가둬놨죠.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든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풀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그냥 평생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감옥에 강한 마귀가 지키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인생의 감옥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죠. 왜? 그들이 인구는 많아요. 200만 명의 많은 사람의 인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200명의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애굽 사람들이 칼과 마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니까 그들이 마음으로는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안 믿는 이유, 또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난 그냥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갈 때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죽기 직전에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구원 받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고백은 필요로 하지만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기 직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며칠 앞두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놔둘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 인생의 감옥에 놔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좋은 거 다 빼앗아갑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좋은 거 다 빼앗아가요. 줄 것처럼 말하면서 다 빼앗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돈도 빼앗아가죠. 사랑도 빼앗아가죠. 건강도 빼앗아가죠. 우리의 재능도 빼앗아가죠. 다 빼앗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결국은 다 빼앗아가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끝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가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는 그래 너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한테 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끌고 멱살 잡고 어디로 간다? 지옥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죽기 직전에 나이 늙어가지고 그때 가서 예수님 믿는다?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믿어?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안 놔둔다라는 거예요. 안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금 받으셔야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 너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믿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지금 더 놀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요. 기회가 와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는요. 특별한 선물인 겁니다.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지금은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와라, 와. 이렇게 초청하실 때 가야지. 나중에요, 나중에.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6개월 됐어요. 그때쯤에 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들어가. 바로 가면 되거든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옆 나라예요. 바로 가면 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 주셔서 어떻게? 아이고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서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은 아주 커서 우리는 못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 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애굽에서 너희들 탈출시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도와줄 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믿었죠.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40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회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막에 다 장사됐어요. 사막에서 다 죽고 그 20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가자. 한번 가자. 아이 싫어요. 저 안 돼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강해에서 살다가 다 모래 아래에 장사된 겁니다.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나중에라고 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나중에는 안 바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바빠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마귀가 보여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보이면 눈에 보이면 얼른 예수님께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영적으로 이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아시죠?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안에 좋은 게 있더라도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전원이 나간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반응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죽었는데 막 도덕적인 선행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암송 됐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네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을 살릴 수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리죠.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에서 살릴 수 있지만 죽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인지를 못하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성령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은 영에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배터리는 전기를 꽂아야 전기가 공급돼야 그 핸드폰이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 죽은 영은 그 어떤 것도 도덕적인 수양으로, 교훈으로, 어떤 착한 행실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죽은 우리 남편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죽은 자녀들의 영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반응이 없다. 근데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죠.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고 싶다, 이 마음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예배가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원한다는 뭐냐?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러나와서 해야지. 막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처음에는 성령님이 없으니까 오세요, 같이 가자로 겉면에서 오지만 그렇게 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가 오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지난주 말씀 맞죠? 구원의 즐거움. 화면에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야잖아. 근데 이 즐거움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가 나중에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물론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 조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즐거움이 있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신앙의 길이 즐겁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되시나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 뜨겁게 가셔야 하잖아요. 즐겁게 가셔야 하잖아요. 재밌게 가셔야 하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게 가셔야 하잖아요. 예배도 즐겁고 기쁨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서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라는 것은 마귀도 강한 자인데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됐나요? 강복됐나요? 아니죠.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패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우리를 해방시킨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결박을 끊어 주실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힌 마귀를 쫓아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우리 안에는 이제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귀신들이 다 떠나갔으니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에 자리 잡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다 보니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왔던 집을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나. 와봤더니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없네. 그래 우리 또 들어가자 하고서 이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하고서 더 악한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우리 영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빈 깨끗이 청소된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충만케 되어야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해가지고 내 안에 육신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바로 영적인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못 이겨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또 세상의 가치관, 이 땅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마음을 두게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죽을 때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요 인생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좌편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오소서 성령님.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잖아요. 이왕이 할 바엔 잘해야잖아. 나이롱 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 나이롱 신자가 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롱 신자 되면 안 되잖아요. 잘하셔가지고 즐거움도 있고 승리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지금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성령이 필요하다. 필요하셔야 돼.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난 지금 필요 없어. 지금은 바빠가지고 나 할 것도 많고 나중에 할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많아. 절대 성령님 안 오셔요.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올 수가 없어. 오시면 어떡할 거야? 오셨는데 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성령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성령님 뜻 안에 굴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뜻에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난 여전히 세상이 좋고 난 세상 가치관 따라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즐기기도 하며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내 뜻을 펼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그런 것을 다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님 뜻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강하면 절대 하나님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하다, 내 야망이 강하다, 안 돼요.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성령님 우리 이쪽으로 좋은 길로 데려가고 싶은데 난 이쪽으로 막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한번 가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진탕 얻어 터지고 와서 어떻게 해? 아닌데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너무 늦어 시간이.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고 늦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단순히 성령이 모시옵소서 이런 구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부터 이제는 성령님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남은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님 받아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멘.